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사야 58장. 장 1절부터 7절 말씀 교독합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언제나 형과 같은 것으로 악한 분노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할 것은 너희의 모습을 성장하게 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뼈와 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좋아하는 금식은 군마루의 결박을 풀어주며 공의의 줄을 끌어주며 악죄 사람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거두게 하는 것이냐. 같이 읽겠습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고 주며 유리하는 인민을 집에 들이며 뻘거는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삶의 현장에서 성도가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는 말씀인데요. 6절에서 흉악의 결박과 멍에의 줄을 이제 풀어주며 그랬는데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조금 사탄, 마귀와 연결이 되는 그런 모양새를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주변에서 경제적인 이유나 건강의 문제 혹은 사회적 상황 등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는 그 아픔이 뭐가 되겠습니까? 흉악의 결박이 되어지고 또 멍에의 줄이 되어집니다. 그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이냐. 7절에 보면 답이 있는데 줄인 자에게 나의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한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며 금식하면서 그런 선한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금식이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금식은 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 이것은 잘못된 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인데 3절과 4절에 답이 있습니다.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 것, 그리고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 것,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행위들뿐만 아니라 정말 금식하는 목적이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것이라면 이것 또한 문제인 것이죠. 자신이 금식하는 것을 누군가에게 보여줄 때 사람들이 자신을 경건한 자로 여길 것이라면 그런 그 생각, 이것이 이제 문제라는 겁니다. 또 그러나 그런 그의 금식에는 반드시 있어야 할 회개가 있을 수 없고 애통과 성결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금식이란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임에도 그들은 회개하지도 않고 애통하지도 않으니 사실은 스스로 근심을 하기를 않습니다. 회개하는 자가 쾌락을 즐기겠습니까? 회개하는 자는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종이나 일꾼들에게 가혹한 일을 또 시킬 수도 없습니다. 회개하는 자가 논쟁하고 다툰다, 악한 주먹으로 친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결국 그들의 금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아니요, 또 금식의 진정한 목적에도 어긋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자들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2절에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굴레를 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했습니다. 정말로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 말씀은 말로만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 뜻만 고집 부리는 자들을 조롱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말과 달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의를 행하지 않고 무법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한 조롱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을 구한다고 하지만 이미 자신들이 다 판단을 한 후에 하나님께 구하는 신용을 내는 거죠.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내가 다 판단해놓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이렇게 생각하는가, 이건 아주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한다고 말하지만 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지금까지 해온 대로 자기들이 아는 대로 자기들의 생각대로 그렇게 해버린다는 거죠. 안다고 할지라도 자기 뜻대로 행할 것이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를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으니까 역시 기도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 자들이니 하나님께서 어찌 그 금식을 기뻐하실 수가 있겠느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려 한다면 굶기만 할 것이 아니라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면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력이 어렵고 딱한 처지에 놓여 있는데 금식하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을 만날 수 없다. 그렇게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금식은 또 그 금식을 하는 자라고 한다면 권력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고 도리어 적극적으로 그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마음을 같이하여 어려움을 함께 헤쳐 나아가야 하는 그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금식만이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 이제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곧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 성도다 본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행위들만 중요하게 여기기를 맞습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금식하고 봉사하는 그런 삶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런데 마치 금식하면서도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는 것처럼 경건의 모양을 갖추면서 정작 삶이 경건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기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그 모습을 허물, 죄라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 성도들이 말만 아니라 드러나는 모습만 아니라 현장의 삶에서
말씀을 따르는 그런 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자,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성도로, 하나님 백성으로 선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두 가지 성도가 우리의 현장 삶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먼저 적극적인 수고를 아끼지 마라. 적극적인 수고. 선한 삶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수고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밖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방식이나 세상의 가치나 또 나의 육신적인 욕구를 따르지 않고 성경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에 오면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의 육적인 욕구를 많이 절제하고 제어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문을 열고 나가면 육적인 욕구를 제어하지 아니하고 절제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달리 교회 밖에서는 철저하게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악하다고 평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의 삶의 모습이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다. 신명기 22장 1절을 보면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너가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그렇습니다. 여기 못 본 채 하다. 아람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가리다, 숨기다 그런 말입니다. 자신을 감춘다 그런 말이죠. 이 말은 세 글자로 위선자라는 말입니다. 이웃이 공경을 당했을 때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한다고 말하는 자라면 당연히 그 공경당함을 외면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말만 그렇게 하는 사람과 위선자는 보고도 못 본 채 하는 겁니다.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고도 못 본 채 하고 지나칩니다.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고도 못 본 채 하고 형제를 도와줄 것을, 일으킬 것을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책망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외적인 경건의 모양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제가 당하는 곤경을 못 본 채 하는 것. 이것은 죄요 허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고도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형제에게 돌려주어야 된다. 당연히 그렇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다. 나의 시간도 물질이고 여러 가지 나의 수고가 필요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수고가 필요해요. 내가 가던 길을 멈춰야 됩니다. 그러면 무슨 약속 있어 가든지 무슨 할 일 있어 간다고 했을 때 거기에서 손해가 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던 일을 미루고 그 잃은 형제의 소나 나귀를 잡아서 형제의 집까지 몰아다 줘야 돼요. 그런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많은 사람들은 이익이 되지 않으면 좀처럼 수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돈이 되어야 움직입니다. 그래서 직업이 다양해지는 줄 모르겠습니다. 돈을 주면 같이 밥을 먹어줍니다. 그 사람이 얘기를 들어줍니다. 돈을 주면 전혀 모르는 사람이지만은 그에게 돈을 주고 주례를 서주라고 합니다. 또 돈을 받으면 전혀 모르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주례를 서줍니다. 돈을 주면 나를 대신해서 소를 끌고 오고 넘어진 소를 일으켜 줍니다. 반대로 말하면 다양한 상황에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돈을 주지 않으면 좀처럼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 것이냐. 세상에 아무리 변해도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는 수고를 돈으로 환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형제를 위해서 기꺼이 수고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필요한 사람들이 주위에 있습니다. 못 본 채 하지 않는, 아니 적극적으로 수고하는, 그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수고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로는 선한 삶을 사는 성도에게 있어서 적극적인 손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손해를 필요로 합니다. 선한 삶에는 반드시 손해가, 즉 물질적, 정신적인 손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명기 10장 1절에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었을 것을 보거든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형제에게 돌리라 하고 있습니다. 또 2절에 보면 상황이 좀 더 복잡해집니다. 길 잃은 소를 붙잡기는 했는데 그의 그 임자가 너무 멀리 살고 또 알 수가 없어서 직접 전해주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길을 잃고 돌아다니는 소를 외면하지 않고 이렇게 붙잡았는 걸 잡기는 했는데 도대체 그 임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가던 길을 가자니 마음이 불안해요. 소 임자를 찾아주려니 막막하고 난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마음이 불편하고 그냥 모르는 척 손을 놓고 지나쳐야 될 것이냐? 착한 일을 하다가 덤터기를 쓸 수도 있는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그때 그 짐승을 너의 집으로 끌고 가거라. 그리고 너의 형제가 찾기까지 너의 집에 두었다가 언젠가 찾으면 만나면 돌려줘라. 그러니까 그 소나 양을 내 집까지 끌고 가는 수고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다른 동물들이 있던 또 짐이 있던 그런 자리를 치우고 그 동물만 그곳에 또 머물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수고가 없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소의 임자가 언제 올지도 모릅니다. 그때까지 소에게 먹이도 줘야 됩니다. 물도 줘야 됩니다. 한마디로 손해를 감수해야 된다는 거죠. 나중에 주인이 와서 분명히 보상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나중에 오늘날 돈이 아니면 수고하지 않는 시대라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손해를 끔찍하게 싫어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손해를 끼치면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증오하고 또 경멸까지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은 눈을 감아주지만 나에게 손해가 되면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어떤 손해든지 반드시 배상을 청구하고, 그래서 손해를 많이 하려고 하는 때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입니다. 얼마 전 뉴스 보니까 택시에 부토를 하면 차량을 오염시켰다고 해서 15만 원의 돈을 내야 됩니다. 손님이 부토하면 택시 업종에 계신 분으로서는 당연히 여러 가지로 손해가 있을 것입니다. 치워야 되고, 시간 들여서 치워야 되고, 또 그걸 청소하려면 하여튼 많은 그런 뭔가 필요하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이 손님이 누굽니까? 술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타고, 아니면 혹시 속이 안 좋아서 이렇게 했을 수 있는데, 택시기사가 돈을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비용이 15만 원. 상당히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 큰 액수입니다. 이럴 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비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손해를 보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청구를 안 할 수가 있겠느냐. 당연히 청구해야지. 하나님께서 길 잃은 형제의 짐승을 집으로 끌고 가서 형제가 찾기까지 돌보는 손해를 감수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오히려 삼고 청구를 하지 않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손해보지 않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선한 척하는 것입니다. 선한 것이 아니라 위선이죠. 선한 척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물려야 되겠죠. 그러나 물리지 않고도 충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물리지 않는 게 오히려 더 낫다.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기꺼이 손해를 감내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말로만 아닌, 자신을 드러내는 목적도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그런 진실한 섬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대가가 없으면 수고하지 않고 조금도 손해를 감수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그런 행동이 가능하겠는가? 그러나 우리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사람들을 나의 형제로 여길 때 이것은 가능합니다. 기르는 소나 양을 보고 기꺼이 그 주인을 찾아 돌려줄 수 있는 것은 그가 그 소를 잃은 그 사람, 그 소의 임자, 나의 형제라고 해서 되는 것이 가능한 거죠. 신명기 22장은 기르는 소나 양의 주인이 너의 형제임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냥 그렇게만 그러지 않고 그들이 너의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너의 형제의 소나 양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끌어다가 너 형제에게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 형제의 소나 양이기 때문에 자신의 집에서 돌보는 수고와 손해를 감수하고 그것들을 형제에게 돌려주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형제라면 수고와 손해를 마다하지 않고 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기 형제, 피를 나눈 형제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2장, 신명기 2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너의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주라고 했는데, 여기 형제인데 어떻게 그를 알지 못할 수가 있습니까? 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형제의 범주가 혈연 관계를 넘어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의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더불어서 이것은 지역과 인종과 민족을 넘어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다 주 안에서 형제다, 그런 의미입니다. 아니,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은 같은 하나님을 믿으며 같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한 피바다 한 몸 이루었다는 찬송가처럼 모든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한 형제인 것이죠.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 그대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개인이 소유한 특별한 보물을 가리켜서 자기 백성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즉, 성도들 각자는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특별한 보물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이기 때문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즉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뜻을 이루는 일에 열심을 내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겉으로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처럼 백성답게 사는 것이고, 성도들이 서로를 하나님의 보물로 알아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입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우리 함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마음을 같이 해서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형제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모습을 가질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 모두는 한 형제인데 그 한 형제를 위해서 나는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삶의 현장에서 모든 형제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땀 흘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함께 주옵소서. 그래야서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또 확장되어져가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여지이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